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어제 시편 25편을 이제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는지 그의 중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을 기대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런 사람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순서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고, 진정한 믿음이 무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3번째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그 앞에 25절 5편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어떤 이런 어두움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거나 아니면 어둡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16절을 갑자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이런 교제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16절에 나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뜬금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뜬금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늘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지속될 수 없고 또 반대로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또 어떤 때는 뚝 떨어져 가지고 인생의 완전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굴곡진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나 이렇게 굴곡진 인생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어떤 유한한 존재에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정해야 되고 기대해야 될 분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곤고한 중에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호의를 베풀다 또는 자비롭다 또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은혜 받을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 결국에는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는 외롭고 괴롭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냐?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실패이고 나의 무능이에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막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다 만사형통하는 그때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곤고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이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이고 그 가운데서 나의 무능함이 철저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의 그런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통로가 돼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통로가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 우리의 무능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왜 구하지 않나? 이 구하라는 말씀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윗 시대보다 1000년이 지난 뒤에예요. 그런데 그 구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는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 무엇이 믿음의 원리입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다윗이 그 믿음의 원리를 알았어요. 구할 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믿음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1000년 전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동일해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 믿음의 원리는요. 이 은혜의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원리의 근원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그의 외로움뿐만 아니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아픔들이 근심, 고난, 곤고, 환난, 죄 이런 것들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네. 다윗은 그 과거의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니까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나 두려움 또 환난이나 역경들은 없겠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그 굴곡은 변함이 없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인생의 굴곡을 이기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인생의 굴곡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구할 수 없을 때 구하는 게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구할 수 없을 때 진짜 구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과 고난과 실패가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그 계곡의 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오늘 고백했네. 내 근심과 고난과 곤고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때 늘 하나님 찾잖아요. 힘들 때 늘 찾잖아요. 물론 승승장구할 때도 찾으면 더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과 같이 지금 18절 하반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죄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그런 죄겠지요.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개인 큐티도 없고 묵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일도 없고 그냥 그저 에브리데이 하나님과는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요즘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우리는 지레 겁먹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쉬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 통로를, 그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소망이 왜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냐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할 때 그 죄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나요?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죄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는 원수가 뭘까요? 다윗을 이렇게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거, 다윗을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원수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 그런 외부 적들이 아니라 그의 환경일 수도 있고 그의 염려일 수도 있고 그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강력한 그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역시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다윗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달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다 보시지요? 내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를 이기는 힘이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이렇게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내가 해보고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해보고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똑같은 실패고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힘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성령님이 가능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힘입니다. 유일한 능력입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 노래했냐면요, 성실과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그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을 보니까 다 뭐예요?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저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좀 더 세 보여요. 천군 천사를 구하면. 그런데 다윗이 구한 것은 성실과 정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불성실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성실과 거짓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하고 반대되는 그 악한 것들이 계속 와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부르짖는 하나님 계신다고? 있다고? 네가 그렇게 아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있다고? 진짜? 한번 나와보라 그래봐. 뭐 이런 거죠. 이런 도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오는 적을 이기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천군 천사로 이겨주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적, 그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도전을 이기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지금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칼과 창으로 도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런 시험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도전들이 바로 그거예요. 불성실하고 거짓말하는 것들 와가지고 살짝 거짓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그 믿음을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진실은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거짓을 상대할 때는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똑같아져요. 근데 거짓을 상대할 때는 진리로 상대해야 돼요. 불성실한 것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실로 상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거짓말을 상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뭐예요? 똑같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칼과 창을 들고 오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한 번에 땅 물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삶 속의 도전은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상대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을 공격하고 악한 것들의 불성실과 거짓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악한 것들을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 악한 것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그때부터 악한 것들의 공격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악한 것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도전하면 안 돼요. 상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거짓말로 다가올 때 우리는 진실로 나가야 돼요. 그들이 불성실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성실함으로 나가야 돼요. 바보 같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바보 같지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진실로 상대하는 것이 참 바보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거짓말로 상대하는 그 악한 것들 앞에 똑같이 거짓말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만 찬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성도님들과 함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세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늘 복음의 은혜가 그 위로가 충만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에 속히 확산이 막아지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온라인 애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라인으로 다시 가족들하고 함께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그에 당하는 그런 절망과 곤고함과 낙심되는 일들과 그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들은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대하고 구했던 하나님, 예수님이 구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승리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